오늘날 이 세상 사는 모습을 보면 참 바쁘고 또 복잡하죠. 계속 빨라야 돼요. 계속 스마트폰이 있으면은 올해 출시된 스마트폰 뭐 아이폰 12 뭐 이런 거 계속 빨리빨리 사죠. 그리고 막 요즘은 늦으면은 뒤처지는 시대라고 말을 해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속도를 보면 아주 무섭죠. 지금 나오나요? 스마트폰이 출시된 지 10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이 스마트폰이 없어서는 안 되는 세상이 됐죠. 처음에 스티브 잡스가 내가 세상을 바꾸겠소 하면서 딱 내놨던 그 아이폰, 그때는 iOS인가요? 뭐 모르겠어요. 아이폰 뭐 어쩌고 그거였어요. 근데 그게 처음 나오자마자 세상이 발칵 뒤집혀지고 지금 여러분들의 세대가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날 때부터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스마트폰을 터치만 하면 뭐 뉴스든 영화든 드라마든 뭐 아무거나 다 볼 수 있죠. 게임, 예능, 뭐 수많은 즐거움들이 그냥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즐거움들은 눈에 보이는 거죠. 어저께도 말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 즉 영상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특히 이 인간은 보이는 것에 특히 예민해요. 스마트폰과 같은 이 디지털 기기들은 그런 우리의 욕구를 기가 막히게 자극하죠. 우리는 보는 것에 점점 더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가 장기화되잖아요.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것이 더 심해지고 있죠. 요즘 막 제일 뜨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게임 산업이라고 해요. 다른 데 다 망하고 있는데 게임만 막 호황이야. 막 영화 보고 유튜브 이런 것만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앉아서 그냥 방에 앉아가지고 아니면 누워가지고 게임하고 뭐 유튜브 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나이 또래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점점 심해지고 있죠. 내가 어떤 것에 많은 시간을 빼앗긴다는 것은 곧 나의 생각과 신념, 이것이 사로잡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점점 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 가치들보다는 눈에 보이는 즉각적이고 자극적인 그 즐거움에 익숙해지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생각과 신념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런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보이는 것에 대해 소망을 하는 것. 어저께도 어린 왕자 보여줬죠.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다. 이런 말을 하지만 이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잘 안 되고 있죠. 이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힘들어진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비해 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즉 산과 바다와 강, 꽃, 나무 이런 것들을 접하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이 하늘을 감상하면서 깊은 사색을 한다든지 생각을 한다든지 또는 와 진짜 자연이 대단하다라는 그 경이감에 젖어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죠. 다시 말해서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을 영광을 드러내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이 자연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위엄에 우리가 압도되거나 또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소망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예수님 오고 난 후의 시대를 말을 해요. 이 신약 시대에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곧 속히 다시 이 땅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까 곧 오실 거다. 속히 오신다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어떠한 세상이 임할 것인지를 또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과 동시에 만물이 새롭게 될 것이라는 그 그림을 항상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품고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소망의 근거가 되는 이유가 되는 말씀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이 된다라는 말을 들으면 오 대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그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근데 환호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만물이 처음 지으신 그대로 돌아갈 것이다. 무슨 소리야?
이해가 안 되죠. 죄가 없던 그때로 회복될 것이다.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그게 뭔지 잘 모르니까. 그것에 대한 소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추상적이라고 느끼고 그게 뭐지? 라는 감이 안 잡히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우리의 시간과 생각들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장차 곧 오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이 새롭게 회복될 것에 대한 그림, 꿈을 꾸면서 살아가며 그렇게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라요. 우선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자, 요한계시록은 이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박해를 시작한 지 20년이 더 된 시점이었습니다. 이 네로 황제, 지금 네로 황제인데 네로 황제를 시작으로 도미티안이라고도 하고 도미티아누스라고 또 하는 황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뭐 세계사나 이런 거 할 때 배우게 될 거야. 수능에도 나오고 막 그래요. 아무튼 이 도미티안 황제가 박해를 이어갔어요. 네로 황제 다음에 등극한 이 도미티안. 이 배경에는 네로 황제가 이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을 희생양 삼은 것을 시작으로 자기가 불 질러놓고서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고 막 이상한 모함을 한 거죠. 그래서 네로 황제 때 이 박해가 엄청나게 끔찍했어요. 이걸 강도사님이 입으로 다 표현하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다음 황제인 도미티안 황제부터였어요.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 자신을 이제 신격화한 거예요. 나는 신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문화가 시작되면서 기독교인들은 뭘 숭배해요? 뭐를 예배하죠? 하나님만 예배하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하죠. 인간을 숭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더 심하게 탄압을 받게 돼요. 히브리서 11장의 기록에 따르면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로마의 전면적인 핍박 때문에 투옥되는 거, 그냥 옥에 갇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채찍질을 맞는데 이 채찍질이 가시가 돋쳐 있어요. 다 동물의 뼈로 맨 끝이 아주 뾰족한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런 걸로 채찍질을 수도 없이 맞거나 심한 고문을 받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거나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거나 칼에 맞아 죽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성경 외에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로마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한 기록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가축 행세를 하면서 지역을 이동을 해야 됐어요. 양과 염소의 탈을 쓰고 양과 염소 사이에서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지역 이동을 하려면. 그리고 지금 이 그림처럼 산과 동굴 또는 토굴 땅을 파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여기는 터키 지역의 갑바도기아라는 곳인데 이런 식으로 위에 도시가 있어요. 그 밑에 지하 세계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 지하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 안에서 숨죽여서 아주 조용히 예배드렸어요. 찬양할 때도 입만 뻥긋. 왜냐하면 소리가 새 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생활을 하며 살았던 시대가 있어요. 이러한 대환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죠. 사도 요한계시록을 쓰고 또 요한복음을 썼던 그 사도 요한에게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이고 또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 왜? 태초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다 하나 완전히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그 그림이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목적이 없으면 길을 잃고 무너지죠. 삶의 목적이 없다? 내가 뭐 때문에 살지? 뭐 하고 있지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나 왜 살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보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과 목적이 있고 나아갈 길이 내 눈앞에 선명히 보이면은
아무리 큰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참아낼 힘이 생기죠. 마치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가 하루하루를 죽기 직전까지 몸을 혹사시키고 혹사시키는 것을 참을 수 있는 이 훈련을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올림픽 경기에서 영광스러운 메달을 딸 것이다 라는 그 꿈이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로마 황제 숭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그런 유혹과 미혹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디지털 문화, 이 스마트폰 시대가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의 뇌 구조가 계속 변형되고 있대요. 아이들 중에 24개월,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계속 보면은 뇌가 제대로 발달을 못하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하는 거나 사고하는 거, 또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 수학, 능력 이런 것들이 점점 떨어진다고. 그래서 적어도 2돌이 되지 않은 아기한테 절대로 스마트폰 보여주지 말라는 그런 불문율이 있어요. 엄마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비단 아이들에게만 속하는 게 아니죠. 우리들 역시도 뇌 구조가 바뀝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에 중독되면은 계속 그것에만 익숙해진 나머지 집중력이 떨어지고 ADHD라는 거 있죠. 집중력 장애를 계속 겪게 됩니다. 계속 하나에 집중하기 힘들어지고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혼탁해지죠. 우리 생각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신, 영혼, 우리의 몸까지 계속 축내게 하는 것이 디지털 문화입니다. 절대적으로 악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만큼 엄청난 안 좋은 영향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나라, 실제하는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즉 새 하늘과 새 땅이 소망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래요. 자, 그럼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본문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 말씀 펴놓고 한번 보세요. 성경 펴놓고. 그러면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그 다음에 나오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대비가 되는 곳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뭘까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죄와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죠. 이곳에서 우리의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하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찍어 눌러요. 계속 압제하죠.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사람들 간의 불신,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가득하고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는 것이 가득하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일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하지만 1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위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일까? 어저께 우리도 영상도 시청했잖아요. 영화 같은 거. 근데 이상한 내용이죠. 막 불에 타서 막 지구가 사라지고 갑자기 막 외계인들이 나와가지고 외계인이 처음에는 사람 형상이었더니 갑자기 변하더니 날개 달린 이상한 외계 형태를 취하고 있는, 그게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일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우주선을 태워서 다른 행성으로 보내는 것이 구원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지구를,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 지구를 없애버리고 불로 다 태워서 없애버리고 다른 행성으로,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가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은 지구에서 이 땅 위에서, 이 하늘 위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봤습니다. 첫째,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는, 소통하는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 가지 이미지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먼저 여기 앞에 그림을 보면은 보이나요? 이건 아니고 자 장막과 성전의 모습이에요. 먼저는 자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성경에 2절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있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리고 3절도 보세요. 3절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장막. 그리고 본문은 아니지만 22절로 가보세요. 22절. 22절로 뛰어넘으면은 뭐라고 나와 있죠?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성전. 성전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16절에 가보세요. 그러면 이 그림과 같이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의 형태가 성전과 지성소의 이 동일한 형태인 정육면체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은 박스 형태, 정육면체의 형태가 바로 지성소라는 형태예요. 그리고 22장 1절 2절 보면은 요런 느낌의 에덴 동산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22장도 보세요. 22장 1절과 2절.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요.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맞죠? 이렇게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의 이미지가 다시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그 창세기의 세상이 다시 요한계시록 이후에 새롭게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나온 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묘사되는 이 장막, 성전, 예루살렘, 지성소, 에덴 동산 이러한 이미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 바로 아까 첫 번째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그곳에서만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었죠. 사랑을 나눌 수 있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장소가 확장되고 회복된 곳을 말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하던 장소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됐어요. 우리는 거기에 있으면 생명나무가 뭐죠? 생명나무라는 것은 영생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쫓겨나 버렸으니까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떨어져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에덴에서 추방돼 쫓겨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통해서 장막, 아까 보여줬던 요 장막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 옆에 있는 성전, 이스라엘 성전이지,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백성들과 함께 이곳에서 만나셨어요.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만나셨죠. 하지만 이 교제는 극히 제한된 지성소라는 곳, 바로 요 지성소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실 수 있는데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만나셨어요. 그것도 지금 여기 보이는 대제사장이거든요. 여기 있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아주 깨끗하게 자신의 몸을 씻고 정결 예식을 다 취한 후에 아주 거룩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덜덜덜 떨면서, 여기 보면 향단이 있거든요. 이 향단에서 그 연기를 피우고 불을 피워서 연기가 빼곡히 그 안을 차서 눈이 앞이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주셨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죽으니까. 대제사장도 죽어요. 그렇게 정말로 제한적인 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죠. 근데 이러한 제한이 없어졌어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인해서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셨거든요. 희생 제사를 직접 십자가에서 치르십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모든 제한이 없어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죠? 어떻게 소통하죠? 기도하자. 눈 감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 휘장, 이 가려져 있던 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이 휘장이 불로 완전히 갈라져서 이렇게 활짝 열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 이 보좌라는 게 여기 있는 지성소를 말해요. 여기 있는 하나님이 발을 밟고 계시는 이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지성소로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것 역시 아주 완성된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친히 사람들과 함께 계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저 대면해서 이런저런 근황을 주고받고 아유 하나님 뭐 잘 계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뭐 여자들은 나도 아들이 되나? 이 말이 아니죠.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웃 정도가 이웃 사촌 정도가 아니에요. 문 열고 안녕하세요. 이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다는 거.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극히 거룩하신 주님. 알파 오메가가 되신다는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A부터 G를 말하는 처음 시작이시고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그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일인지, 그 소식을 우리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나요? 그리고 그 날을 소망하고 있나요?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기를 기대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 날은 이 땅에서의 나날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영광스러우며 복과 기쁨과 사랑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시간 관계상 다 말할 수는 없어서 좀 끊어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는 게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참 삶을 살아가면서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또는 여러 가지 SNS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나 자신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봤을 때 아름다웠나요? 그 모습이 자랑스러웠나요? 누구의 보기에 떳떳한 건가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나 스스로도 이거 뭔가 잘못했는데 이게 뭐지? 왜 이러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외롭지? 답답하지? 힘들지? 허무하지?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보이는 것에만 익숙해져서 그것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 뭔가 문제의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이 새롭게 되는 그날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는 지성소에서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만 나갈 수 있었던 하나님과의 교제 장소가 완전히 열리고 이제는 나의 친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진짜 우리가 삶 가운데 알아가길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뒤로 좀 넘겨주면은요. 이곳에 임하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 주제의 곡이기도 하죠. 먼저 그날
이 시간에 앞에 불을 한번 꺼주시고 가사를 집중하면서 찬양 한번 부를까요? 이곳에 다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꿈꾸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네, 이 시간에 불을 다 꺼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요? 뭐 하면서 살아가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죠? 목적이 뭐예요? 왜 살아요? 꿈이 뭐예요? 꿈이라고 말하면 직업부터 생각하는 게 우리들 아닌가요? 뭐 먹고 살지가 나의 꿈이에요? 진짜 내 꿈이 무엇인가요? 나의 소망이 무엇인가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너무 근시안적이고 너무 1차원적인 꿈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꿈을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들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온전히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기뻐하며 그곳에 슬픔과 애통함과 아픔이 없고 병들과 죽음이 없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 되길 바라요. 여기서 뭐 결혼 못해서 결혼하기 전까지 저는 죽으면 안 돼요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 천국이 오게 될 때 결혼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으니 소망하게 되길 바라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절대로 영원하지 못해요. 이 땅에서 주는 이 세상이 주는 세상의 즐거움은 절대로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 쾌락은 일시적이고 금세 없어지는 그 나중에는 허무함과 답답함과 외로움만 남는 즐거움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일시적인 기쁨을 영원한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일시적인 삶을 영원한 삶으로 바꾸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 영상, 게임 이런 것에만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 보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친구들 눈치 보지 말고요, 소리내지 않아도 좋으니 하나님께 진심으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간절한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절대로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맨날 잔인하게 양 잡아서 죽여야 됐고요,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제는 이 땅에 있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것만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진심으로 진실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주목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방 안에서 은밀하게 하고 있던 그 모든 추악한 행위들, 악한 것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자꾸 아버지 이 유튜브나 게임이나 아버지 다른 사람을 뒷담화하거나 아버지 계속해서 악한 것에서만 그것에만 집중했던 우리들의 악한 마음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눈을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친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과 진정으로 사랑을 나누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썩어 없어질 몸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부활의 몸을 입은 이 땅과 이 하늘의 나라, 하늘과 그 모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만물이, 온 세상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주시옵소서. 나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 변호사가 되는 것, 판사가 되는 것, 이런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여지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되게 하시고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건만 우리는 믿음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여 눈에 보이는 것에만 우리의 신경을 빼앗겼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을 주장하며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는 그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항상 대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장엄하며 정말 새로운 그 피조물이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인지 그것을 우리가 상상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아성틴즈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